확실히 키가 좀 안 맞죠. 우리 고진석 선생님이 저희 교회 고3 때 오셨나요? 그쵸, 예. 전도를 하셨던 분은 나가셨고요. 전도를 당하신 우리 제자 고진석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남아 계세요. 아까 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원래 야야 그러는 사이였지만 지금은 그러기가 좀 어렵지만 참 너무 귀하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아까 우리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찬양하는데 2절 가사가 이번 본문 말씀하고 굉장히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사실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좀 말이 꼬여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말이 꼬여서 아마 말을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랩넌트 한 명 한 명 그리고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제자도 아닌 것 같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속는 겁니다. 여기 2절에 있는 가사대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하늘과 땅의 권세의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얼만큼 그 힘이 되느냐, 원수를 무너뜨릴 힘을 주시고 해칠 자가 결코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237의 모든 제자, 지역, 종족,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저희는 지금 남은 제자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좀 붙잡고요. 특별히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인데 우리 좀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제목을 적을게요. 좀 제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부활하신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다 같은 말이겠죠?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 파송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제자이겠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좀 중요한 부활주일 절기인데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 유치하게 이런 걸 찾으라고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의외로 또 모르실 수가 있어서 오늘 여기 앞부분에는 좀 성경을 좀 찾아서 같이 읽을 거니까 아예 딱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책을 딱 펴시면서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1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이 태초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던 그 태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에 아무것도 없는 영세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젠 저 뒤로 갈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아까 고진석 선생님께서 제 설교 원본을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빌립보서는 저기 뒤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중요한 일을 행하셨죠.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건 지금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방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죽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저 구약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이 참 신기하죠. 14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 성경인데 어떻게 구약에 갔다가 지금 신약에 갔다 왔다리 갔다 하는데 같은 얘기,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위치가 요만큼만 돼 있어도 조금만 밑에 내려가도 우리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는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죄된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 가장 형벌의 틀에 왜 죽으셨냐 말이죠.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관역 있죠? 이렇게 양궁에서 보면은 여기에 딱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난 거를 허물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나머지 길로 가버린 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자체가 허물이고 죄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좁힐 수 있냐? 좁힐 수가 없죠. 왜? 악한 사단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여기 방금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상함은 대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상하셨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육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정신 문제, 그리고 그가 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다 도말하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가장 극악한 십자가 틀에서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에서 54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이요. 사실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어요. 근데 아마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진짜 한 마태복음 한 27장, 28장만 읽어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읽으신 친구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전에 27장 전장을 보면요, 굉장히 고통당하는 모습, 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롱,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51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왔죠. 그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 성막에 보면 여기에 커튼이 쫙 있었어요. 요 제가 서 있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는 지성사, 아주 거룩한 곳이야. 그냥 오면 죽어요. 죄 있는 사람이 그냥 들어오면 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달고 다녔냐?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왔어요. 죄값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걸어 들어왔다가 그대로 즉사해. 그럼 여기다 방울을 달아.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질질질 끌어가지고 그 죄인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었던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지금 5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다 끝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까지 다 끝내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열려졌다는 게 27장 5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오늘 부활주일이니까요. 28장 5절에서 6절.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28장 5절에서 6절 한 장만 넘기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까 여기 53절을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서 자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사망에 매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경에서 사망은 무엇을 뜻하느냐? 다른 말로 똑같이 하면 사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값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왜? 자범죄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던 그 하나님을 떠난 허물과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다 끝내셨어요. 그로 인한 모든 저주까지도 다 본인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면서 끝내셨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배후에 역사했던 이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한두 번 듣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아까 읽은 대로 보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그런데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에 관련된 구절을 저희가 지금 말씀으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많이 듣고 있지만 한 주간 동안 다 기억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게 임한 이 엄청난 축복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 이 안에서 다 끝내버리는 사람. 왜요? 이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이 엄청난 이 축복, 본인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예 내 성령, 내 마음의 빼박으로 성전 삼고 함께 계시면서, 이건 무슨 축복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회복한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직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받은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내 과거의 죄도 다 끝났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사망 권세가 이미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꺾어졌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아예 24시간 함께 계시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의 출발은 어디냐? 내가 받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나의 것으로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나의 축복으로 딱 붙잡는 그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이미 다 임해 있어요. 다 끝났어요. 내가 여기서 더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찌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 남편분이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이 사실이 전혀 안 믿어져. 이게 정말 너무 황당무계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상당히 주류층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와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비밀들이 깨달아지느냐? 이거 아무나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나 이거 저거 다 아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굉장히 은혜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을 흘리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정말 내 것으로 이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 이미 그 시작을 하신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우리 이번에 렘넌트 전도학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 작품 전쟁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꼭 제목만이라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작품이라고 했죠. 앞에 영적인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실을 진짜로 정말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내 문제가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이미 꺾여진 이 사단이가 정말로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난 엄청난 그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내 것으로 딱 붙잡아지게 되면 그 순간 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실이 희미하게 출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언약을 딱 놓쳤을 때 반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이 절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이 언약이 희미해질 때, 이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다가올 때는, 의심이 생길 때는 결국은 사단은 직접적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나를 실패의 자리로, 가진 축복을 가지고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전쟁이에요. 말씀 그대로 이 영적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거를 해야 되나? 뭘 만들어야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영적 작품은 이 사실을 내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작품 전쟁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학교 지금 완전 전쟁터죠. 더구나 중간고사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지금도 막 여기서 막 뭐가 날아다니고 있을 거야. 막 영어 단어랑 이런 거 날아다닐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느냐, 반대로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빠져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왜? 전쟁이잖아. 영적 작품 전쟁 매일매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길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마지막 저희에게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작품이 필요해요. 매일 작품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게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별거인 것 같아 보이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가 이 파송 메시지를 아까 마태복음에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요.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380명은 날아가고 120명만 딱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로마 시대 때는 굉장한 핍박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때 이 사람들이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신 이 십자가와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증인의 약속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모여서. 그것도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거를 다 말씀드리면 엄청난 축복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주중에 저희 태영아 부서 때문에 2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읽게 됐어요.
야, 이 안에 담긴 축복이 너무너무해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딱 임하는데 나를 넘어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밥 먹는 힘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지 않나? 그쵸? 하늘과 땅의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야? 필요해? 공부할 때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까? 그게 필요해야지 구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 안에서 나의 미래도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 이 주일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예 평생 그냥 딱 마음을 딱 정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나중에 죽을 때까지 특별히 뭐 의료인이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3교대 근무 아니면 소방서, 부득이한 경우 빼고 정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 여기에 완전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개인 예배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교회 예배에서부터 나머지 모든 응답들이 이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행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넘어서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담은 게 이 사도행전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느냐? 이 주일 예배,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이 딱 아예 결정을 하세요. 모든 스케줄을 잡을 때 요거를 딱 마음에 딱 잡아. 그럼 갈등이 없어, 얘들아. 그거를 자꾸 딜을 하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하시지 마시고요. 내 인생 예배 우선 말씀 집중. 이거 외에 다른 거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론 내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한 번에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해보세요.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이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죠.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다가 길이 막혀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개인 예배, 이거는 매일의 작품을 말을 하는 건데요. 저를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여기 8시 50분까지 출근을 해요. 출근하면 저기 성전에서 개인 기도를 20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스케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시간보다 제일 행복한 시간이 사실은 저희 고등부 10시 서밋 타임이에요. 이 시간이 제가 원래 자는 시간이기도 해요. 제가 좀 이 시간이면 좀 기절을 좀 해줘야 돼서 우리 회장님 얼굴도 못 보고 제가 먼저 막 자고 그러는데 알람을 맞춰놔서 이 시간 일주일에 3번이지만 이때 제가 어떻게 하냐 같이 말씀 나눠주시잖아요. 그 말씀 읽고 그다음 내일 스케줄을 적고 저는 그 다음에 무릎을 꿇어요. 제가 그냥 기도를 하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루에 한 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그 딱 마음을 정하고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길게도 안 해요. 딱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만 제가 개인 하나님 앞에 영적 정말 전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모든 일을 다수도 못하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되니까.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유는 제가 전쟁터의 그 자세를 잡기 위해서 좀 제 나름의 약간 규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지만 어제 유광수 목사님이 전도학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개씩은 꼭 메시지를 들어라. 그게 듣다가 말아도 상관없으니까 하루에 하나씩은 꼭 메시지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개씩 데이터가 부족한 분은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요청을 하세요. 아니면 집에 와서 와이파이로 들으시든지 하루에 한 개씩은 담임 목사님이든 유광수 목사님이든 하루에 한 개씩은 꼭 짧은 메시지라도 메시지를 들으시고요. 뭐 기도 수첩 메시지를 들으셔도 좋고 중요한 건 꼭 소리내서 기도하는 전 좀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우리 랩런트들에게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묵상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짜 묵상 기도는 이 소리내는 기도 속에서 사실은 나올 수 있어요.
이 그냥 묵상 완전 고수들만 하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잠자지 말고요. 대부분 아마 입신 상태로 막 막 이렇게 침 흘리고 그러지 말고 소리 내서 우리 주보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중요한 이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나와 있고요. 미니의 찬양 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가 우리 주영이가 올려준 기도 제목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주영이 형아가 고3 형아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얘들아. 근데 이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이 기도 제목 뽑으려고 얼마나 집중하겠어. 그지, 주영아? 그렇게 해서 지금 애써주고 있어요. 그 다음 타자 누가 걸릴지 몰라.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강단을 놓고는 누가 해주냐. 우리 성지 누나가 이렇게 또 수요일 되면은 저한테 탁 와요. 까먹었어요 하면서 수요일 날을 넘겨본 적이 없어. 꼭 수요일 날이 되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꼭 기도 제목이 강단 메시지가 딱 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딱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한 주 전에 먼저 듣고 그리고 메시지가 와요. 그럼 그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준 거거든요. 그 안에 모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소리내서 한 번만 꼭 하나님 앞에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시든 중요한 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 여러분들은 이미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죠? 나는 주님의 제자다. 그리고 지금 영적 작품 전쟁 여기에만 승리하시면 돼요. 요 속에 있지 말고. 지금 학교에서 갈등할 수 있는 요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학문적으로도 갈등할 수 있는 요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영적 작품 전쟁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요 주일 예배와 개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모든 사건과 만남, 학업, 이번에 중간고사 기간에도 진짜 하나하나 찾아서 누리면서 정말로 영적 작품을 남기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진이가 반주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전했지만 좀 적으신 것들 생각나시는 대로 그리고 또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내서 우리 선생님들은 특별히 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죽으심과 사망 권세 이기신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주님의 제자의 길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민족 하나님 만민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의 제자의 길에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매일매일 매주 영적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의 축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며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학교 현장 모든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순간 그리고 만남 사건 하나님 가장 어렵다는 하나님 그 모든 시험 기간까지도 하나님 어려운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 최고의 기회가 되어짐을 볼 수 있도록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주간 동안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237 현장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 땅 끝까지 하나님 증인되어지는 주님의 제자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 주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영적 작품 만드는 여정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을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